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 듯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셀폰을 들고 오늘은 우리 동네에 몇 명이나 확진자가 생겼나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쫙 퍼지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것들을 다 바꾸어 놓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은 언젠가는 곧 괜찮아질 텐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필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도적으로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게 내가 받게 되었는가, 그 소중함을 다 같이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그 사역의 기간을 기록한 책인데, 정말 흥미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복음서의 그 분량을 보면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일주일을 기록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면 마태복음이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1장부터 27장까지가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였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21%가 조금 넘습니다. 마태복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도 보면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퍼센테이지를 보면 31%가 조금 넘습니다. 누가복음도 24장 중에 19장부터 23장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부터 19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량으로 따지면 요한복음은
38%가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뭘 나타내는 걸까요? 3년을 기록했는데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하게 3년을 1년에 52주니까 전체적으로 한 150주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치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을 참으셨는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십자가에 위해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가르침이에요.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커녕 심지어 못 박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있듯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우측 편에 서 있던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슬프고 정말 이렇게 비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래서 이제 우는데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모든 슬픈 자,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네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듯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절규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왜냐하면 모든 그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 모든 물과 피를 쏟음으로 예수님이 목마르다.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죽으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7가지 그 말씀을 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네 번째 하신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엘리 엘리라는 말은 원래는 엘로이라고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이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엘리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왜라는 의문사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고 사박단위는 무슨 말이냐,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그 말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Father,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곳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렸던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섰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이 무슨 뜻이냐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죄는 누가 졌는가? 우리가 졌잖아요. 우리가. 죄는 내가 졌는데 그 값은 누가 치렀냐? 내가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신 게 대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순간만큼은, 이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이렇게 울부짖는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버리셨다라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이 잠깐 외면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잠깐 외면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순간에 굉장히 비통하고 슬프고 절규를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화목제물, 이것은 뭐냐면 이게 속죄를 한다는 뜻입니다. 속죄하는 제물인 거예요. 값을 치루어내는. 누가 치르느냐?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받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말 가운데는 우리가 뭐를 보게 되게 되냐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거절당한다는 거, 거부당한다는 거, 배신을 당한다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배신당하고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웃으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거예요. 잡을 잡을 때마다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인터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인터뷰를 보는 사람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터뷰를 갖다가 내가 하이어를 되지 못하고 떨어지면 그 거절감과 거부감이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한 상처가. 어떤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이 거절감. 내가 어떤 것을 써냈을 때 남이 이것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이런 거절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절감이 굉장히 두려운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어떻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이가 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우리가 단순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 이렇게만 알 것이 아니라, 그 진짜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맛보며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심각성입니다.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입니다. 죄의 문제는 이처럼 심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쇼프로나 오락프로 같은 거 보면 죄를 재미 삼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영화를 보더라도 예전 영화 같은 경우는 뚜렷한 주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 라고는 이런 주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잘 되면서 끝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이렇게 몰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으로, 죄를 지으면 재미있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막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값싼 회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값싼 회개. 나중에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내가 막 갈등을 합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죄 앞에 갈등을 하지 않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갈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참아내야 되죠. 내가 평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평소에 배웠던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참아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고 나중에 회개하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맞나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야. 이처럼 죄가 무서운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그렇게 쉽게 재미삼아 해보는 것처럼 우리가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떤 죄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싸우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 그 어떤 불순한 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친근함을 누리려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그 의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고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은 예수님 고통 안 다셔도 되고 나도 구원받아도 좋고 에브리바디 너무 좋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생각해 볼 때에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죄 절대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일 회개하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바운더리를 다 정해놨어. 이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안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는 늘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평소에 짓던 죄도 끊어내겠다. 내가 새로워지겠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다.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내 삶의 모습을 둘러보시고 내 삶의 자리를 보시고 내가 습관적으로 짓던 죄가 뭔가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끊어내고 해결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거저받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선물로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그냥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거저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거저가 아니고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누가 대신 페이를 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페이를 한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이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인 거예요. 핏값.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막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막 내가 속으로 기라고 하고 우기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만 해도 그렇고. 하나님 분명히 이거는 뭐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아니라고 막 우기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대속의 그 은혜를,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그 자녀가 있는데 좋은 거를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다 보니까 이 가치를 모르고 막 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뭐 이렇게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한테 정말 좋은 거를 줬는데 이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 몰라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막 함부로 하고 막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그 구원의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막 값싸게 여겨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일전에 어떤 그 신문을 본 적이 있냐면 애플 컴퓨터입니다. 초창기에 그 스티브 잡스가 그 거라지 같은 데서 만들었다는 그 첫 번째 나왔던 그 애플 컴퓨터를 어떤 노부부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오늘날로 따지면 워킹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뭐 워킹 하나도 안 되는 구닥다리 있지만,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액션에 나가면, 당시에 20만 불이 넘게 팔리는 그런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얼만큼 알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값싸다고 여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저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 핏값으로 받은 그것을 알고 내가 소중히 구원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방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거저받았지만 이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우리가 막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늘 죄를 지으며 죄에 굴복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굉장히 이것이 가치 있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과 더불어서 이 은혜의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살면 안 돼요. 남들처럼 막 살면 안 돼요. 우리 간혹가다 보면 남들이 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은데도 왠지 부러운 거예요.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이것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된 것을 쫓아서 나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페이필 침례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